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아니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변재현 집사님의 음성을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혹시 교회에 처음 출석하는 날을 기억하시나요? 어쩌면 많은 분들은 모태 신앙인이어서 또 어머니의 또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드나들었기 때문에 첫날을 기억하지는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교회를 자연스럽게 다니다가 처음으로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하지? 또는 왜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저 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라는 질문을 했던 경험, 또는 입교나 세례를 받았던 날들을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분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개인적인 동기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태 신앙인 분들은 교회에 출석 안 하면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을까 봐, 누군가는 사업을 위해서, 또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는 누군가는 건강과 부를 위해 기도하려고, 또 누군가는 전도한 사람의 그 수고가 가상해 보여서, 또 저는 또 5학년 때는 믿음으로 다녔다기보다 앞에 있는 율동하는 친구가 예뻐 보여서 다녔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제각기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 5년, 10년, 20년, 30년 그리고 50년 교회를 점점 더 오래 다니면서, 또는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또는 찬양 가사를 묵상할 때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사실을 듣지 못한다면 교회를 제대로 다녔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신앙의 중심에, 또 성경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평생 다녀도 그 사실을,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성경을 앞에 두고 외우고 읽고 자녀에게 전하고 이마와 손목에 표로 삼아서 각인을 새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종교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그 비유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도 그 신비를 알지 못하고 그저 듣기만 하고 교회 출입문만 들락날락하는 사람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한 신앙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점점 더 자주 드는 생각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파락군 지역에서 주일학교를 나오지 않으셨더라도 한 번쯤은 주일학교 때 들었을 법한 본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실 때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어쩌면 그만큼 중요한 걸 수도 있겠고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 4장에도 등장하는 이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도 처음으로 등장하고 또 누가복음 8장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 모두 이 비유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하는 비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많고 많은 말씀 중에 편집하지는 말아야겠다 라는 마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농부의 비유를 들으십니다. 농부가 파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씨를 뿌려줬는데 그 씨가 여기저기 떨어졌습니다. 비유에는 4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길가가 나오고요. 길거리, 돌이 박혀있는 땅, 가시덤불이 심겨있는 땅, 그리고 좋은 땅이 나옵니다. 이렇게 4종류의 땅이 등장하기 때문에 보통은 땅에 집중해서, 밭에 집중해서 해석하고 설교하고 듣고 적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4가지 땅에 집중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땅에 집중하면 자,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길가나 바위나 가시덤불이 되지 말고 좋은 땅이 되십시다 라고 끝을 맺고 결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칫 성경 본문의 앞뒤 맥락이나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도덕적인 교훈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또는 지금은 여러분들 마음에 돌이 박혀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자라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좋은 땅이 되어 갑시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읍시다 라는 결론은 돌을 평생 닦아야 하는 불교식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철학적으로 말하면 사회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우리와 최소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또한 2025년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아니라 고대 팔레스타인이라는 땅, 지리적인 특성과 문화적인 특성을 함께 고려해 봐야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설교를 예수님의 침방울이 튈 만한 거리에 앉아있어 생생하게 들었던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대 이스라엘이 농사지었던 방식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는 벼농사를 또는 밭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땅을 먼저 개간하고 드넓게 펼쳐져 있는 평야를 그 가운데 삽으로 또는 곡괭이로 먼저 고랑을 만들고 비닐을 덮고 간격을 정해서 거기다가 씨앗을 많이 심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사는 팔레스타인 땅은 일단 평야가 아닙니다. 개간되어 있지 않은 땅이고요. 또 지반이 석회암이라서 사실 군데군데 딱딱한 돌들이 바위가 박혀있는 땅입니다. 또 날씨도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기와 우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가 먼저 연초라고 할 수 있는 1월부터 5월 정도까지 건기가 지나고 나면 5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좀 땅이 부드러워지면서 그때 파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맥추절을 지냈는데 밀과 보리가 이제 4월, 5월 이때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씨는 10월 달에 우기가 시작되면 뿌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건기에는요, 우리나라처럼 밭의 경계가 구분이 명확하고 통로를 잘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의 밭은 특별히 건기 때는 따로 길이 없어서 밭을 가로질러서 논을 가로질러서 사람들이 다니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길과 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씨를 이렇게 파종할 때에는 한 사람이 큰 바구니에다가 씨앗을 잔뜩 담아서 여기저기 흩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일손 여유가 있으면 뒤에 한 사람이 붙어서 이제 쟁기질을 하면서 씨앗이 조금 더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씨앗이 여기저기 흩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밭과 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때로는 그것이 바위 틈 사이로 씨앗이 숨어들기도 하고요. 가시덤불에 당연히 바람 타고 가시덤불로 갈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길가로 바람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비효율적이고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 낭비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농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에 씨앗이 심기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결실을 맺기 때문에 굳이 길가에 있는 바위 밑에 숨은 가시덤불에 가로막힌 씨앗을 두고 손실이라고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농부의 뜻이고 의지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대할 때 네 가지 땅에 집중하기보다는 여기저기 씨를 뿌리는 농부, 그리고 그 농부가 뿌리는 씨앗에 우리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낭비이고 비효율이라고 생각하는 길에도 가시덤불에도 돌밭에도 씨를 뿌리십니다. 또한 우리가 땅이 아니라 농부가 뿌리는 씨앗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느끼는 것은 돌밭 같은 사람, 가시덤불 같은 사람, 옥타와 같은 사람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이 때로는 돌밭과 같은 마음, 때로는 뉴스를 듣고 걱정에 빠지거나 통장 잔고를 보고 걱정이 들 때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또 주일에 열심히 예배 드렸을 때는, 또는 주중에 말씀 묵상도 열심히 했을 때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네 가지 면모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갈대와 같이, 또는 좋게 표현하자면 변화무쌍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설교를 라이브로 듣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4절, 오늘 본문과 크게 떨어져 있지 않은 마가복음 9장인데요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얼마나 사안이 급하고 제자들 입장에선 중요했는지 남들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니라 다 볼 수 있는 길바닥에서 서로 누가 크냐, 내가 더 옥토이다, 내가 보기에 쟤는 돌밭과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누가 봐도 가시덤불인데 예수님은 왜 제자로 부르셨을까? 쟁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마가복음 9장만 그랬을까요? 아마도 자주 논쟁했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늘 자신은 좋은 밭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개적으로 논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실제로 계속 읽어나가면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옥토밭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실패합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직접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재워야 했던 그런 본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맨 앞자리에서 듣기는 들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모두 외면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정말 실패한 인생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위 같은, 가시떨기 같은, 길바닥과 같은 인생이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씨앗을 심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타이밍인 사도행전에서 이들에게 뿌려졌던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한편 구약에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또 유대인들이 굉장하게 생각하는 다윗, 모세 어떻습니까? 옥토입니까? 때로는 그런 면모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기 직전까지 속썩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사십시오, 다윗처럼 훌륭한 리더가 되십시오 라고 하기보다 우리에게 더 시급한 것은
우리가 길가였구나, 우리가 돌무덤이었구나, 가시떨기였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야 그때에 비로소 농부의 은혜로 씨앗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반면 내가 스스로 좋은 밭이라고 착각한다면, 제자들처럼 착각한다면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일까? 저기 누구누구 집사님은 완전 가시떨기가 가득한 마음을 갖고 있네. 저기 성도님은 완전 돌무덤이구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겠습니다. 들은 대로 본 대로 한순간에 그런 생각으로 타인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듣고도 나 대신 저 사람이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설교뿐만 아니라 늘 특정 설교를 듣게 되면 나 대신 저 사람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면 우리 먼저 자신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언제든지 돌무덤이 될 수 있고 가시떨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인정할 때에 진정한 만나주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밭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차피 농부가 씨앗이 닿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차피 오늘 옥토였다가도 내일 돌무덤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 신앙생활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저는 어떤 학자가 쓴 표현, 능동적 수동성이라는 말이 제일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능동적 수동성. 수동적이면 수동적이지 능동적 수동성은 무엇인가? 뉴욕 패션 공대에서 실내 디자인학과를 근무하고 있는 박진배 교수님이 쓴 책, 공간 미식가의 책이라는 책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능동적 수동성을 잘 설명하는 글 같아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박진배 교수님은 디자인, 건축 이런 것에 가르치고 관심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 도시에 가면서 거기 머무르면서 이 사람들의 패션뿐만 아니라 건축 같은 것도 많이 고민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영국 사람들은 유난히 유별나게 산책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일상이 바쁘지만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늘 시간을 따로 쪼개고 마련해서 산책을 나간다고 합니다. 나라 전체에 좋은 산책로들이 마련되어 있고 산책로 지도를 정부에서 발행할 만큼 산책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나의 개인 사유지라도 공공 산책로로 지정이 되면 꼭 내 사유지에 문을 만들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영국은 날씨도 굉장히 변덕스럽고 비도 많이 오는 곳인데 어떻게 합니까? 영국 사람들은 궂은 날씨라고 산책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날이 갤 때까지, 맑은 날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궂은 날씨,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우산을 챙기고 장화를 챙겨서 산책을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터부츠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헌터부츠가 영국의 그런 문화에서 비롯된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런 영국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나쁜 날씨는 없다. 옷을 잘못 입었을 뿐이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맑고 화창한 날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궂은 날씨도 필요하고 무더운 날도 필요하고 매우 추운 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날씨는, 환경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아무리 변화무쌍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필연적으로 자랍니다. 날씨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속히 내 마음에 드는 날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씨까지도 변경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바꿔주옵소서 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기보다, 떼쓰기보다는 그저 선한 농부인 하나님께서 뿌린 씨앗을 우리 안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수동성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은 진정한 씨앗으로 오셨습니다. 그 씨앗이 옥토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돌무더기로 가득한 가시덤불이었던 우리 안에 심겼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에 의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돌무더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시덤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옥토로 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연약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씨앗이 떨어진 곳을 좋은 밭, 옥토라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때로는 가시덤불 잡초도 좀 뽑아내려는 것, 새들이 씨앗을 쪼아먹지는 않는지 경계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 신앙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순종, 그런 수동성.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만큼은, 그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가치만큼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능동적 수동성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 맺어내는 열매에 대한 그런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이 맺어내는 열매는 뭔가 수동적인 열매처럼 보입니다. 잘 아시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있습니다.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내 자신이 길가이고 돌무더기고 가시덤불이고 였던 것을 인정하고 은혜로 주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삶,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야말로 지극히 작은 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자들이 눈에 밟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는 가정 형편이나 환경에 따라 능력에 따라 차별이 없을 것입니다. 소외된 자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가능성이 보이는 자에게 좀 더 몰아주자, 그래야 낙수 효과라도 나타나지, 거기에 기대는 것이 세상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억압을 극복하는 만남이 있고요,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며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우리의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가 몸담은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수 때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에 추수날 농부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냉수와 같은 우리 쉼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